드디어 430년 노예 생활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그들의 그 진군을 지휘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린 대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빠른 길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편한 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람세스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모여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저기 사해 보이시죠? 사해. 거기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그냥 직접 가면 돼요.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해변길이라는 게 있어요. 해변길. 그 길의 이름이 비아 마리스라는 길인데 아주 평평한 대로고 사람들이 주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지중해 연안은요, 아시아랑 아프리카랑 유럽을 연결하는 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지중해 연안길이에요. 지금 저기 람세스라는 것과 저기 헤브론이 잘못 나온 건가요? 헤스본? 거기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해변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고 어떤 길로? 한번 광야길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왕창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람세스에서 해변길을 타고 가면 대충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예루살렘 지경까지 가면 한 200k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돌아가면 한 800km 되거든요. 못 돼도. 근데 200km면 또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12장에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60만. 그러니까 유아 빼고 걷지 못하는 유아 뺀 사람을 이 남자 장정이라고 계산하셨는데요. 12장에 보면 60만이에요. 대충 뭐 여자 있고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거의 최소한 150명, 안 돼도 좀 넉넉하게 잡으면 한 200만 정도 되는 거대한 식구. 정말 놀랍죠. 70명이 야곱의 식솔이어서 430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불어났는지 말이죠. 지금 거의 200만이 되는 그런 숫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길을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킹스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0만도 천천히 이렇게 열을 20km씩 가면 열흘이면 될 것이고 10km씩 가더라도 한 20일 더 천천히 진행하면 한 달이면 가는 길인데, 근데 800km라는 길을 가야 되는 것도 문제가 뭐예요? 지금 가야 되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그냥 길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막길이기 때문에 참 힘든 여정인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6월절을 넘어가서 6월절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과 진행하는데 그 길은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혹은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이 좀 의아하다고 생각해서 묻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상한 게요, 아무개라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잘 아는데 그 사람 보면 이게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던데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데, 근데 주변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아는데 그 사람 보면 그 삶에 참 어려운 일이 많던데요.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사실은 예수를 믿을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떨 때 보니까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의아하게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종종 대해요. 저 최근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예수 안에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참 야곱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 복이 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거기 보면 팔복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유명한 복에 대한 말씀인데, 그 복이 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한 것이 복 받는 거라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왜요? 다 남들에 의해서 타살됐으니까요. 젊은 나이에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는 보통 편안한 길이 복된 길이다, 편안한 생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성경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들이요, 하필이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나오셨으니까 이왕이면 편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빠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왕 약속한 가나안 땅이니까 20일 내 30일 안에 그냥 갔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가 뭔지, 어떤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 깨닫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편한 길, 고난의 길, 때론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편한 길 놔두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 얘기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17절 다시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더라.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다시 세상에 돌아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다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까 봐 하나님께서 편한 삶보다는 오히려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올 때 노예살이 하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좀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블레셋이 어디나 보세요. 블레셋. 지도에 안 나오는군요. 블레셋은 어디 있냐면 저 지중해 람세스라는 곳과 지금 헤스본이 아니라 저 지중해 연안 헤스본이라는 글자에서 이 지중해 쪽에 위치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사실 해변길을 이렇게 끼고 있는 아주 강한 나라였었어요. 그 길은 무역상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길이었고, 그 길목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선 도적질을 하는 아주 강한 군대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죠? 사무엘상이죠. 그죠? 거기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적이 바로 블레셋 아니에요. 그 블레셋이 거기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혹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해변길로 올라가다가 블레셋을 만나서 블레셋을 치면 그 블레셋으로 인해서 시험당해서 다시 안 되겠다, 야 다시 가나안 땅은 무슨 얼어 죽을 가나안 땅이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하세요? 거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갈까 봐 오히려 편안한 길보다는 편안하지 않는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시. 그래서 이 여정에 보면 어디로 사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사실은 그 말씀을 이미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 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야, 내가 너희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만난 이 신의 산에 와서 나를 너희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신의 산으로.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18,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신의 산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을 맺어요. 성민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요 훈련시키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말씀 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볼까요? 신명기 한번 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을 거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세 편의 설교 내용이 신명기거든요. 이 설교예요. 보세요. 1절부터 1, 2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광야의 목적을 거기서 또 하나 이제 더 아주 픽토리얼하게 그리고 계신데요. 신명기 32장 11절 10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품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 위에 둥지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 둥지에서 독수리 새끼들이 편안하게 있으려고 그러는데 독수리가 그렇게 있지 않게 하고 너풀거려서 밖으로 나오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날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날개로 받고 그 날개 위에 다시 떨어뜨리고 하면서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키우시기 위해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위해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여러분의 삶에요, 나는 사실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나로 하여금 힘든 고난을 겪게 하셨다.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다. 환경적인 억눌림이 있게 하셨다. 관계 사망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랬듯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원하시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도하셔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귀한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 학교, 이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입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갖고 광야길로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광야길에 그냥 편안하게 들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막과 광야길에 들게 하신 이유가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한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백성들을 광야길에 뽑으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가지고요, 광야길로 행하는데 그 즈음에 바로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이 고고학자들 등등이 참 연구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게, 그 당시 애굽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인구가 대충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할 때는 5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500만.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간 숫자가 얼마예요? 200만이에요. 200만. 그러니까 함께 사는 인구가 700만이었는데 200만이 엄청난 숫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람세스 중심으로 살던. 그러니까 바로 쪽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요. 어차피 10가지 재앙 속에서 억지 춘향하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줬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빠져나가니까 이 임박한 손해에 대한 어떤 그 계산 속에서 다시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가 600 특수 전차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전차대, 그리고 지휘관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게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들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한번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향하게 하셨나 한번 보세요.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 지명이 어딘지요, 이 고고학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논문을 쓰고 여기다 저기다 뭐 일로 돌렸다 절로 돌렸다, 뭐 바다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는데, 뭐 성경에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하나예요. 뭐예요? 바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안에 든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예요? 바다를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명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이 봤을 때는 앞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뒤에서 쫓아오면 나갈 데가 없어요. 바로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은 우리가 추격하고 들어오면 완전히 도가니 된 쥐예요. 그런 상황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쪽, 어느 코너인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밀어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로가 추격하게 하셨어요. 바로가 보니까 정말 이것들은 완전히,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완전히 이거는 도가니 된 쥐다, 그렇게 생각해서 신나서 쫓아오도록.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바로가 정말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들 생각하기엔 뭐예요?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왜? 그 당시 애굽의 문명은, 지금 가도 이렇게 애굽에 뭐 이렇게 토분 벽화 이런 거 보면요, 그들이 자롱하는 위용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 군사들이 지금 쫓아오는 거고, 이 사람들은 군사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노예 살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군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모든 식소들 다 데리고 나와서 지금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무기가 있어서 전쟁을 합니까? 무슨 전차대가 있습니까?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죽은 거죠.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잘한 거죠,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또 모세한테는 이제 시비 건 거예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어떻게 치사하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남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되죠? 지금 애굽 사람들이 죽이라고 지금 추격하고 있고, 지금 전쟁할 수 있는 실력은 없고, 앞으로 도망갈 자니 바다가 가로막혔고,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터친 거죠. 물론 누구죠? 패트릭 머시기가 한 것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가 여태까지 노예로 살았는데 다시 노예가 될 수가 있겠느냐? 우린 자유가 아니면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건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자유보다는 그래도 노예로 그냥 길게 사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이런 거 보면 참 신비한 거예요. 왜 하필 그렇게 그냥 정말 막 사지로 그냥 광야길로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구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날 길이 없는 그 코너로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나가시는지, 그냥 정말 바짝 밀어넣으시는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막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때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보세요. 굉장히 모세가요, 참 정말 이렇게 40년 광야 학교를 이미 거친 영적 거장의 모습을 여기서 좀 보여줘요. 모세 모습 보세요. 백성들이 야, 너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 우리가 뭐라 그랬냐? 왜 우리 데리고 나왔냐? 막 시비 거는데요. 모세는 이미 광야 40년 닦았죠. 옛날 같았으면 이거 어림도 없었죠. 40년 전에 모세한테 이런 말 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성숙한 모세가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참 놀라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만 그냥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직 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백성한테 얘기하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이 바다로 인도하셔갖고 이런 지경에 처하게 하십니까? 백성도 함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셨나 먼저 볼까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길을 딱 열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기도할 때가 아니다. 나한테 부르짖을 게 아니라 네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고 갈라진 바다를 너희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라. 하나님의 방법이 쫙 열리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의 도가 지나쳐서 이건 정말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간섭의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축복의 도약이고 시작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진퇴양난 코너에 몰렸을 때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열으셔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의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세요.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에 빠지시면 안 돼요. 1년 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동사가 바로 이거예요. Be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많이 나와요. 콩코던스 찾아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왔다 그랬죠? 366번. 왜? 365일이니까. 그리고 올해처럼 윤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사람들한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1절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예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삶에 큰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집에 가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 가운데는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가세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난관을 해결해 주실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기대하면서 살자. 서서 보자. 반드시 나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니까. 모세 믿음을 가지시고 광야에서 임박한 홍해 앞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지, 광야가 있는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지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움에 잡혀서 그때 옛날 세상과 짝했을 때가 좋았는데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영안을 열고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